작가 이청준님의 할미꽃은 봄을 새는 순례란다 라고 하는 책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는 할머니가 왜 치매에 걸렸어요? 라고 묻는 딸의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듣고 딸에게 들려주는 동화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귀한 삶을 뒷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침내 하얀 배춧꽃 나비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는 할머니의 삶을 그리는 장편 동화입니다. 은지는 5살, 할머니는 70살, 할머니는 자꾸만 키가 작아지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은지에게 나이와 키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할머니 나이를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할머니에게 미안해하는 마음보다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의젓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아지 어느새 할미 키를 넘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어이 커서 할머니 나이를 가져가랴. 이제 할미의 시절은 지나가고 우리 은지의 세상이 올 거니까. 이 책에서는 할머니는 다 내놓았기 때문에, 다 주었기 때문에 작아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나이도 나누어 주고 경험도 지식도 키도 나누어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녀딸 은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할머니가 오래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사랑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 명사, 이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체험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으로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괴로워할 때는 사랑 없이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교회는 행함이 있구나.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부지런함, 사랑이 없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을 1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랑의 영원함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종 은사가 한계가 있고 불안하지만 이 사랑만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는 나무 위에서 나뭇잎이나 열매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할 때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떨어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떨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 떨어진다는 말은 둑이나 집이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할 때 이 무너진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뜻이 무너진다, 뚝이 무너진다, 집이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떨어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이나 왕비 역할을 하고 그 역이 끝나면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그 역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는데, 왕비였는데 지금은 초라한 월급쟁이에 불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낍니다. 무대 위에서는 못할 것이 없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할 수 없는 한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 앞에 그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그걸 연기했던 배우가 극이 끝나면 다시 초라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영광은 시들어서 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시들어서 떨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항상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가슴에 언제나 촉촉하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초까지만 해도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유행가 가사처럼 님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어버리던데요. 저는 지금 남이 되어버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영원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눈꺼풀이 씌인 사랑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욕심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버립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에 맞고 내 욕심에 맞고 내 생각과 상식에 맞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차버리거나 마지 못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보아도 또 보고 싶습니다.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습니다. 늘 언제나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면 됐다, 이런 만족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고 금방 보았는데 또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주고 싶고 한없이 바라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도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돈과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거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잠깐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티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만들어주시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 우주를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오늘 돌아와라. 그럼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티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 같았던 김일성도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을 보냈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50을 넘기지 못하고 49세에 죽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입신양면을 하면, 출세하고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면 사람들이 길이길이 기억해 줍니다. 그러나 이 업적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퇴색되고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했던 마음, 사랑을 주었던 마음,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함을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것이 바로 예언이었고 방언이었고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자랑했던 것이 바로 예언이었고 방언이었고 지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입니까?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나도 예언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이 은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일단 성취가 되면 그 역할을 다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제 대학교에 10여 년 전에 간사 중에 한 분이 신비주의에 빠진 간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은사 집회하는데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예언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가가지고, 커플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하라 그러는데, 야, 결혼하면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혼하라 그러면 되는데 너 보니까 헤어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든 애들이 있어요. 예, 어느 직장 가야 되냐고 물어보고, 마치 무당 섬기듯이 그냥 가가지고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12년 년 전에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대학이 완전히 그냥. 예. 이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 부분만 알 뿐이지 전 생애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뭐 어느 직장 가지 마라, 뭐 누구 만나가지고 뭐 결혼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결혼하게 만들어 고난을 겪지만 나중에 큰 영광을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것만 딱 봐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문제거리가 됐단 말이죠. 이 예언도 대단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방언을 연습을 시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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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방언을 연습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제가.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언하면 예수 믿었구나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방언 역시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방언도 그친다고 그랬어요. 10절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그랬어요. 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랑했던 것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인이 지식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농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남의 실수를 보면 용납을 못합니다.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건조하고 냉랭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인은 똑똑하기는 한데 차갑게 느껴집니다.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한 청년이 사랑이 없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했잖아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 시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보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를 기록한 삼국지가 유명하잖아요. 이 삼국지의 주제가 뭡니까?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관우, 장비, 힘 있는 장수, 싸움 잘하는 장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용장보다 이 지장을 더 좋아해요. 관우, 장비보다 조조나 제갈량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나 제갈량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덕장,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싸움도 잘 못해요. 지략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비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비결이었고 삼국지의 주제였습니다. 세상을 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아주 피곤해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지식은 끝없는 욕구의 발로입니다. 또 다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근심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늘 언제나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아니까 걱정이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맨날 걱정이 많아요. 또 이 지식은 새로운 지식 앞에는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자기가 안답시고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다가 자기보다 더 나은 지식이 나오면 깨갱하고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정설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가설입니다. 어떤 학자는 학문을 정의하면서 학문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은 덧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외모,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격, 가장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화장품을 발랐다고 해서 얼굴이 예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좋지 못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얼굴에서 도끼가 느껴집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의 표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 많은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는 얼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는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갑게 만났을 때 표정을 짓는 그 표정, 그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보이는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부모라도 그때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능력과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시기하는 얼굴, 질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반가워서 놀란 토끼 눈이 아니라 째려보는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십시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을 품으십시오. 은사로 이루어진 교회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가정이 가정 같지.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건 다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폐한다는 말은 없어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최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잠깐이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예언이나 방언도 지식도 사랑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은사는 찾지 않습니다. 너 많이 배웠냐? 많은 경험을 했냐? 많은 걸 모았냐? 많은 능력이 있었느냐? 이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첫째, 너 나를 사랑했냐? 너 이웃을 사랑했냐? 이거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만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기억나는 사람 밥 많이 사준 선배예요. 그렇습니다. 맨날 후배들 밥 사주는 선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 저 집 이사하면서 많은 이웃들을 만났잖아요. 그 많은 이웃들 중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좋은 기억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말로 방언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사랑을 담으라. 왜? 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고 돈 많이 모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될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가난하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참 가난했거든요. 어머니 용돈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영어 번역해가지고 먹고 살고 조교하면서 먹고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태원에 친구네 교회 잠깐 갔어요. 그 친구 전도사가 그 교회 목사님 사위였거든요. 그래 가는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 그때 3만 원. 그 당시에 94년인가 93년이었는데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용돈을 주신 목사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냥 좋기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미소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하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1절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